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자, 5절에서 11쪽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자느리라. 아멘. 중국에서요, 어느 버스 여자 기사가 버스를 몰고 왔는데 시골길에서 남자 두 명이 차를 손을 들어서 세웠습니다. 이 남자 두 명이 타더니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승객들을 흉기로 협박해서 돈을 강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깡패들이, 이 강도들이 여성 기사를 보고 또 성욕에 이끌려갖고 이 여성 기사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갖고 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모든 승객들은 모른 척하였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한 중년의 남자는 끌고 가는 여성 기사를 쫓아가서 말리다가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여성 기사에게 강제 성추행을 한 이 깡패들은 여성을 놔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참 뒤에 여성 기사는 몸을 추스리고 다시 버스 기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깡패를 제지하던 그 남성에게 다짜고짜 당신 차에서 내리십시오 하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 황당하고, 아니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여성 기사는 뭔 말이야 그렇게 났냐, 당신 내려라 하면서 남자를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홀로 시골길 도로 한복판에서 남겨두었고 터덜터덜 아까 맞은 몸을, 깡패들한테 실컷 맞은 몸, 칼로 옆에 찔린 몸을 맞고 또 하염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길을 걸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교통수습하는 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버스가 승객에서 떨어져 승객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멀리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버스는 방금 자신이 타고 갔던 버스예요. 그 여성 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깡패들에게 자신을 막아주었던 그 남자를 타지 못하게 하고서 나머지 모른 척하였던 승객들과 함께 태우고 함께 자살했던 것입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 2011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버스 44라는 영화 제목해갖고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 사건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 버스 사건 안에서 보면서 두 부류의 집단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하는 사람. 정의를 알면서도 분명히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던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실천 없는 행동, 그 무지함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도 분명히 300여 명의 학생들이 살 수가 있었는데도 정의롭게
그렇게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 똑같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추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천 없는 행동. 이 실천 없는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실천 없는 행동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는 똑같이 그동안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교를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 능력은 말이나 지식이 아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행함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나타내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맞습니다.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동안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뾰족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게 들더라고요. 정말 무수히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성을 들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 얘기 들었지만 그 실제적인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실천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영어의 동사에서요, 여러분 배웠죠? 인식, 감정, 소유,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에는 현재 진행형 ing를 붙일 수가 없죠. ing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지금 현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에는요, 우리가 보면요, 행동이 없으면 이 동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love, 사랑하는 여인이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한다 그러고 말로만 좋아한다 그러고 몸으로 나타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believe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어의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지만 현재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천이 없다면 이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elieve,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천, 지금 행동,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죠. 여기서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상황과 믿음이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행동하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요, 머리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모든 것을 쌓아놓더라도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예화처럼, 버스 사고 예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20여 명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한 명도 두려워서 실천을 못했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머릿속에 쌓고 지식으로 두고 또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알고 또 믿음이란 것은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 아무리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런 중요한 것은요, 주어진 상황과 믿음은 하나 연관성이 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믿음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 지금 우리 주어진 상황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에 찌들려서 당장 월세 살기도 힘들고, 자식들 학비 대기도 힘들고, 당장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병마와 싸워서 정말 생가사를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주어진 상황을 믿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광야의 거지로 전락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또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 본토와 내 고향의 이웃과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세계로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상황을 얼마나 우리 원망하면서 삽니까? 우리 주어서 불평을 하고 삽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아무리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정말 우리의 인생들 보면 만족하지 못한 사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주어진 상황. 어떤 교회에서요, 정기인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중에 두 어린 아이들이 물에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익사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어떻게 이걸 수순해야 될지 난리가 난 거예요. 걱정이 돼요. 한 아이는 그 교회 집사님의 부부 자녀로서 그 두 부부가 난리를 쳤어요. 어떡하냐면 내 아이 살려내라. 목사님이고 누구고 교인들을 보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살려내라. 같은 구역 식구들이 제발 참으라고 해도 이분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 아이 부모님은요, 한 부모님만 교회 다니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벌써 실신했고 병원에 실려갔고요.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연락을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화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가 수련회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아무 말 없이 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긴장하고 그 아버지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장례식이 치를 때까지도 조용히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마지막 화장정 들어갈 때 그때 그 아버지가 주머니 안에서 편지를 꺼들고요, 조용히 아이를 위해서 읽어나갑니다. 첫째로, 아이가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된 걸 감사하다. 둘째로, 아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알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게 돼서 감사하다. 셋째로, 아이가 마지막 때 이렇게 많은 믿는 식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에 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 장례식장에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한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표현하는 법, 행동하는 법, 대처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드는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이란 것은 어떤 인내, 어려움이 주어진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정말 인내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그 예수님 오기 전엔 믿음은 정말 보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뭐였냐면요, 실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지향하고 우리 삶과 깊이 연결된 것을 믿음을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거니와 그것이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 우리 실생활에서 드러나고 실생활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우리 주어진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둘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큼 믿을지, 얼마큼 저 사람이 뭘 했는지 우리 믿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현재 주어진 삶의 눈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일단 철폐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창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이란 것은 지금 현실에,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것,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는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약속이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보지 못하거든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 그리하면 보게 하시라 주시리라.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무 세상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에 매달리게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펼쳐지는 상황에서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지금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태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생긴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로써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스 사건 남자처럼 여성을 위해서 여러분도 뛰어내릴 용기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인간의 품성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지금 눈앞에 더 앞설 건데, 주어진 상황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섭고 당장 힘들고 당장 어렵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봄으로써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담대히 실천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서요,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적을 만드는 부류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권영성,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적을 만드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요, 적을 많이 만들고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해요. 이 사람들 보고 좀 내려놓으시오, 겸손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본인들이 교만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 인간의 본능 안에는요, 좀 남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동물들은요, 살기 위해서 남보다 강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적 인식이 변해야 돼요. 인식이. 어떤 새로운 전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랬습니다. 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우리가 가난에 찌든 형제이지만 단순히 가난한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빈곤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인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궁핍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 아래 보이지 않는 믿음, 어떤 또 다른 인식, 그 근원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의 속했음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 머리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감정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손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분 발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는 걸까요?
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우리에게 채워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쫓아갈 때 정말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정말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거 맨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참 그렇다. 어떻게 보면 캄캄한 터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한테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당신의 능력으로 자비로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작거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비지 중에 내 가정에 제일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저 미디안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함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는 자를 겸손하고 심령에 통행하는 자를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66장 2절이에요. 낮은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네요. 시편 102편 17절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멸시하지 않고 돌보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려놓는 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하나님과 일치성으로 같이 봐요. 우리가 내려놓는. 이제 우리가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저 멀리 파랑새가 아니에요. 믿음 하면 우리 모두가 파랑새로 생각합니다. 믿음, 내가 적고 부족함에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현실에서 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없는 믿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믿음이 부족하다고 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냥 부족하다만 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어떤 주어진 상황,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안에서 이루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오. 이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어떤 환경,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 이제 주님의 믿음을 펼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으로 갖고 세상에 나가서 장정한 게 펼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백성이 됨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작은 일에도 오직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